항상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가, 내 용돈에서 내가 써야 될 꼭 필요한 돈에서 이번 집회하는구나, 그래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 그럼 이 노래 부를 때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내가 받아 누리는 혜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받는 걸로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용돈 드리는 거랑 하나님께 헌금 10,000원 드리는 건 틀려. 근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용돈 주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그거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과일 사다 주는 건 잘하는데 헌금은 안 해.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물을 더 드리고 목사님 과일 안 사다 줘도 돼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강사로 가면 식사 대접은 하는데 절대 헌금은 안 해요. 목사님 사모님께 교회 뭐 사주는 건 좋아하는데 헌금은 안 해요. 여기 우리 원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목회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만 원짜리 밥은 사주는데 헌금은 10,000원 이상 절대 안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모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께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 정말 아버지 목사님께도요 정말 과일 하나라도 사다 드리고 싶은데요 형편이 못 되네요. 아버지 과일 살 돈도 주시고 헌금할 돈도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경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종의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산에 들어가서 악조건에서도 춥고 정말 배가 고픈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지금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예요? 변호사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 조금만 병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병원 가서 의사 찾아갑니다. 또 문제 생기면 뭐예요? 변호사 찾아가고 법에 재판 겁니다. 재판장이시며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는 특수병원 원장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말은 아멘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병원 먼저 찾아갑니다. 변호사 먼저 찾아갑니다. 의사 먼저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나타나지 않고 또 뭐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의사의 진단서를 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만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술 취해갖고 아무리 내가 똑바로 해라 뭐 해라 제가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재국민이니까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해도요 수속을 다 밟아야만이 의사의
허락이, 진단서가 또 나와야만이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곧이어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은 저랑 우리 식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잘해서 합당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잔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한 사람도 바로 세워보려고 몸부림치고 바른말하고 99명을 놔두고 이 한 명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한 명을 버려버리고 이 99명 은혜 받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것을 더 쏘아 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떠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징계가 오지 않는 자는 버린 자요 사생자라. 근데 사사건건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집회를 하고, 저희 기도원은요 큰 기도원 몇 군데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지금요 5번째 안에 들어가게 많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을 오게 하든 가게 하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기도원은 많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 계속 자리가 찰 거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시든지 아버지가 자리를 채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자를 듣게 하실 것이며. 제가 보니까요 지금 목사님들보다는 원로 목사님들이 훨씬 영적으로 깨끗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 시대만 해도 영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한 분들이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춥고 배고파도 정말 하나님의 주어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종들이라 영이 많이 깨끗하시고, 그래도 원로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또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또 내가 목사라 해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냐면 지금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완고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들이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성령을 보냈는지, 성령님이 뭘 하는지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신학교 박사도 잘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냥 삼위일체다. 따져 걸로 싸워. 뭐 아들이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이거 갖고 막 싸우고, 뭐 30논이 어쩌고 뭐 20 뭐 간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지만 역할이 다 다르십니다. 어떤 분은 몰라가지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헷갈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혼동이 돼가지고. 왜? 가르치는 목사님 자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가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 성령님은 성령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쉽게 표현하면 결정자 하나님, 대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머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로 심판권까지 받으시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시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을 아들이라 그러죠. 아들 하나님. 이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버지만.
자,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오늘 수지 맞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 말만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알아두셨죠? 예.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쉽게 말해서 오야봉이시다. 주권자시다. 대장이시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허락을 받지 않으신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오케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질서 하나님. 그럼 이 성령님은 뭔가? 아니 왜 복잡하게 예수님을 보냈고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번 집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했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믿기만 하면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믿는 게 뭐다?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뭐 해서 죽었어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을 행함이 없으니까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기뻐하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영의 것을 바라보라, 세상 것을 놔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놀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왜? 이미 그 세상 속에서 빠져서 세상에 허덕인 지 오래돼. 너무 독한 술을 오래 마셔가지고. 남도 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갑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안주해버린 거야.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시간 마음이 강팍한 자는 사신의 우상한테 절하는 자와 같다. 어떤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지금 말씀에, 지금 이 순간에 교만한 자, 기쁨이 없는 자, 감사가 없는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더 쉽게 말할게요. 지금 감사가 없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데 감사한 게 별로 없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한 자다. 이런 사람은 지금 사신에게, 우상에게 목사지만, 사모지만, 장로지만, 전도사지만, 집사지만 절하고 있다. 누구한테? 우상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광야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감사했어요? 뭐 했어요? 크게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힘드니까, 가도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도 가나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만큼 견디기가 힘드니까. 자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가나안에 애굽에 살 때보다 더 힘들게 불러놓고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뀔 줄 알았더니, 목사 되면 팔자가 바뀔 줄 알았더니, 순종하면 팔자가 바뀔 줄 알았더니 팔자가 바뀌기는커녕 건조한 땅으로, 메마른 땅으로, 뱀과 정갈이 있는 땅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면 말이 쉽지. 여러분 오아시스 사막에 안 가봐서 모르겠죠? 갈증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돌아버릴 것 같은데, 더 이상 갈 힘이 없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쓴 잔을 마셔라. 처음에는 억지로 마셔요. 한두 잔, 두 잔. 아, 그래도 하나님 양심 있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이 한 잔만, 여기만 지나가면 그래도 그렇지 뭐가 반짝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 오아시스가 있겠지. 정말 이제는 가도 없어. 야, 그래, 이젠 기어서라도 오아시스를 찾아. 그래, 하나님 양심이 있지. 조금만 더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가면 저기쯤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가 준비되어 있겠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도 오아시스는커녕 더 센, 더 뜨거운 모래와 더 뜨거운 햇살로 나를 비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야, 오아시스가 있겠지. 응답을 주시겠지. 이 정도면 축복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역사가 나타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돼 갖고 갚아주실 거야 하고 가면 갈수록, 저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그 상태거든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다 이제 지쳐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종들아, 여기만 조금만 더 오면 진짜 축복이 있다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슨 한두 번 쏘고 와요. 별거 다 해봤어요. 금식기도 철학기도 요거 죽을 일 전도도 해봤고요. 이것도 해봤고, 내가 아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하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하기는커녕 기름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지금 하나님 내가 붙어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나가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웃는 사람들 있어. 그게 뭐예요? 내 말이다 누구 말이다. 우리 송 목사가 웃네. 맞다 틀리다. 그 단계 온 거야. 아니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옆에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죽을 만큼이야. 판단하지 마세요. 다 자기의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고 남은 쉬워 보인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분량의 양을 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축복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게, 그리고 언제예요? 언제? 지금 여기 상태에 계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언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실 건데요? 언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건데요?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그 말을 내가 했습니다. Why God, why? When God, when? 아버지, 진짜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보십시다. 내가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세상 버리고 다 쫓아서 이만큼 왔으면 이렇게 순종하는데 복을,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그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그러고 몇 년 많이 안 걸렸어요. 20년. 20년이 지나니까 뭐가 되는가? 지라도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이서 뭐 2판 4판 예수판 뭐 갈 길이 없으니까. 그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어려웠던 우리 식구들은 교회가 무너진 마음으로 가진 게 없었던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광야에서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그러면 버림받는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뭐예요? 범사에. 뭐예요? 범사에.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언제 감사라고요? 항상. 내일 응답해주면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굉장히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요, 감사할 일들로 바꿔줄 것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생긴다. 너무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언제입니까? 그건 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절대로 그 상태는 하나님이 축복 줄 수가 없다. 조건적이다, 계산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의 몸을 날마다 믹서에 갈아 바친다 한들 어찌 영원한 지옥의 값을, 저 생명의 값을, 보혈의 피값을 치를 수 있고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내가 좀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마치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만, 사랑의 수고만, 사랑의 재물만, 사랑의 헌신만 받으신다. 감히 피조물이 머리를 쳐들고, 언제? 하나님 빚졌어요? Why? 왜? 그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 복 줄 건데요? 언제 나한테 역사해 줄 건데요?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는가?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어떤 자가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뭘 깨달아야 돼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 하늘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냐며 우라통 터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은 제가 항상 뭐라고 가르치죠? 사랑은 뭐예요? 그게 사랑은 희생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떤 사람한테 희생하라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계산되는 사람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경기와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렇게 연단받을 때 애쓰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던 아버지가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 내가 바보 같다. 지금 하나님께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 아무 응답이 없다. 환경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무슨 그날이 그날이다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고 수고한 수십 년의 삶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마귀는 한탕주의지만 하나님은 한방이시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한방이시다. 그 항아리가 물이 찰 때까지가 힘든 거지. 일단 차기만 하면 또
쏟아줄 때 놀라운 포도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으로 준 모든 약속했던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찼을 때, 마음이 강팍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인정할 수 없을 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주실 것입니다. 자동 버튼을 눌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면요, 자고 나도 웃고 자면서도 웃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칭찬받기 좋아하는 자는 어린아이다. 목사님이 칭찬하는 거는 달래는 거예요. 비유 맞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더욱 책망하라. 그러면 더욱 지혜로워지리라.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미련한 자는 지옥 갑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마다 사망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당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미련하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혜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지혜는 생명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만 깨달아서,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훈계를 통해서야만이 지혜가 생긴다. 다시 말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훈계를 통해야만이 지혜가 생긴다. 훈계를 통해야만이 생명이 들어간다. 미련한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는 생명을 싫어한다. 미련한 자는 바른 말을 싫어한다. 미련한 자는 책망을 싫어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책망을 싫어하니까. 훈계를 싫어하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완악한 자들이다. 완고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게 뭐야? 똥꼬집 자존심.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야. 나를 몰라줬다 이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몰라본다 이거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도구가 당연히 기계를 돌리면 돌리는 거고 버튼을 눌리면 눌리는 거지. 기계가 나 아프니까요 10분만 돌리세요. 나 아프니까요 아침에는 자야 되니까요 3시 이후에 부르시고요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나를 쓰지 마세요. 할 수 있나? 그러나 종이 겸손하게 주인을 섬기면 아들처럼 대해주신다. 왕처럼 대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해주신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하면 웃을 일이 생길 것이요. 내가 남에게 기쁘게 대접을 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기쁘게 대접해서 살 만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게 하면은 그동안에 항아리가 마지막 항아리 못 채워진 것을 아버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몰래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꽉 차서 언제 물이 다 찼지? 내가 그냥 즉시 순종했더니 한 방에 채워지는구나. 아이고 10년 걸려도 반밖에 안 채워졌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이고 이따가 제 반맛 떨어지는 사람 만날 때 사랑으로 인사하라 그랬지.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준비만 되면 왕과 제사장으로 필요한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채워주실 것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이번 집회에 삶 속에 체험하고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